마가복음 8장 36절로 38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까지 다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로 지어놨다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내 날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내 날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응? 오늘을 살고 내일을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어제까지 살고 오늘을 못 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앞길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라고 그랬어요. 안개가 아침 햇살과 바람이 불어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연수가 70이고 간고 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 여러분, 세월이 빠름을 느끼십니까? 못 느끼세요? 내가 어느새 이 나이가 되었나? 아직 젊은 분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가 어느새 이 나이가 되었나? 그걸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빨리 나이 먹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나이 먹어보세요. 언제 내가 이 나이를 먹었나? 그 세월이요, 신속히 지나간 거고, 그냥 날아간 것처럼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빠른 세월을 살아오면서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얻고 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좋은 집과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우리가 힘쓰며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가져야 된다, 더 성공해야 된다, 더 유명해야 된다, 그리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영혼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몸을 위해서 뭔가 다 투자합니다. 물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영혼이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강력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리 마옵소서, 내가 말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우리 각자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 그것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멀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 안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믿으려거든 온전히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36절입니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보다 무엇을 잃을 것인가를 질문하신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는 것, 자기 목숨을 잃는 것, 여기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온 천하를 얻는 것이 성공입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원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시는 거는요, 그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얻었다 해도 영혼을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목숨이라는 것은 인간의 단순한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 늙습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몸도 약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의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거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돈은 죽음도 막지 못하고 억만장자의 마지막 순간에도 빈손으로 떠나는 겁니다. 권력도요, 죽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왕들, 황제들, 대통령 모두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명예도요, 죽음 앞에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던 유명한 사람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잊혀집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자신의 몸을 믿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병이 찾아오고 또 사고가 찾아오고 노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육체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의 가치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높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재산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얼마나 유명하냐, 그거 가지고 평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먼저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만큼 사람의 영혼을 존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만일 우리 영혼이 하찮은 존재였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영혼의 값이 이 세상 어떤 값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 몸을 위해서 많은 시간, 돈을 사용하죠.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건강검진 받고 보험도 들고 다 물론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도 때론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고 예배 생활도 멀리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면서도 회개하는 기도도 멀리하고 하나님 관계가 부자 관계인데 그 관계 또한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따라가며 우리가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가 뭐냐? 오늘 예수님은 그거를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은 안전하냐? 내 영혼은 지금 잘 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걸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는요, 네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돌보는 일은 그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관심, 먼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뀌겠느냐. 이 말씀은요,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과 바꿀 것 뭐가 있어요? 아무리 금은보화를 갖다 준다래도 내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내 목숨과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값이 없는 게 거의 없잖아요. 물건 앞에는 다 가격표가 붙여 있습니다. 집들도요, 다 얼마 가격이 있고, 자동차도 금은보화도 다 값이 붙어 있어요. 기업도 값을 매길 수 있고, 나라 경제도 숫자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주고라도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영혼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세상 부자들 필요한 거 무엇인지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집도 사고 좋은 병원도 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의 돈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루의 생명을 더 살 수도 없고 돈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도 없는 거예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도 있어요. 권력도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는 한 사람이 죄인일 뿐입니다. 선행도 구원의 값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더러운 옷에 향수를 뿌린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죄는요, 우리의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죄값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죄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죽어요? 죄값으로 죽는 겁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줘서 보냈다 했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잘 이 땅에서 누리고 번성하고 잘 살고 다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를 못 가요. 왜 못 가요? 죄 때문에 못 가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오게끔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으셨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했지만 하나님 그 심판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 선물은 거저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이 가장 귀한 구원을, 영원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다른 거는 공짜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충성하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지, 구원만 공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만 공짜입니다. 이 구원을 공짜라고 너무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이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피가 있었어요. 그 피가 바로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잘 믿고 감사하면서 영원한 구원을 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구원은요, 결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더 잘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자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염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회당에서 쫓겨나고 직장도 잃기도 하고요. 심지어 생명을 잃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시대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드러내기보다 때론 숨기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교회 다니다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밥 먹을 때 친구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 또 기도하는 거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녀인데도 성경을 읽거나 예배 참석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 때론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야 될 건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의 죄입니다. 거짓말을 부끄러워해야 되고요, 미움을 부끄러워해야 되고 교만과 탐심을 부끄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 짓고 못나고 그렇게 죄악의 길을 갈 때도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치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거를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끄러워하면요, 예수님도 나 너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여러분 당당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여러분 이런 걸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신앙은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서만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모습에서 예수님 향기가 나와야 되고, 행동하는 모습에서 사랑과 정직이 드러나야 됩니다. 용서하는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보다 삶을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만 예수 믿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이 물음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동안 칭찬을 듣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 우리 가운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너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 모두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선택할 건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붙잡을 것인지, 영원한 것을 붙잡을 것인지, 사람의 칭찬을 구할 건지, 사람을 의식할 건지, 또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나갈 건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세상도 재물도 건강도 권세도 젊음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우리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것 소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성공하는 거, 많은 재물을 취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요. 그날에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져갈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믿음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영혼을 소홀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배보다 일을 더 우선하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보다 바쁜 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있지는 않는가? 말씀보다 세상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있지는 않는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영혼을 다시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영광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영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영혼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 가운데 영생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